우리 말씀의 제목을 오늘은 우리를 품은 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뜻이 있죠. 나 혼자 나만의 나. 그건 참 불안과 두려움과 끝없는 또 수치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나가 생명으로 강건하고 담대해지는 것은 우리를 품을 때, 그치? 여성은 약하지만 엄마가 되면 자녀를 위해서 강해지는 마치 그런 모습과 같이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품은 나, 그 말에는 중심의 진실을 사는 나. 우린 다 거짓된 세상에 우린 다 거짓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도 성도님도 누구도 거기서 자유하지 않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어떻게 중심의 진실을 지키고 피우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게 우리를 품은 나입니다. 그것을 오늘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66편 16절에서 20절인데 이게 결론, 66편의 결론 부분이에요. 시작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는 다 와서 들으라. 이렇게 돼요. 두려워하는, 지난주 33편에서 이미 보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면 영혼은 깨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 시대는 하나님은 사랑이야 그래서 뭐 하나님에 대해서는 의식이 그냥 없어요. 심지어 죄를 범할 때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왜 그러죠? 두려움을 제해버려서 그래요. 두려움만 있으면 그건 큰일이지만 두려움은 아주 귀한 감정 중에 하나다. 음식의 소금 같은 것이다.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봤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뭐를? 하나님이 내 영혼에 이루신 일을. 내 영혼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귀가 쫑긋습니다. 내 영혼에도 저 일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내용이 뭐냐? 내가 부르짖을 때 그 고난 속에서 앞에서 얘기하죠. 나를 은같이 단련하시고 원수가 내 머리를 짓밟게 하시고 불 속으로 지나고 물 속으로 지나게 하시는 그 부르짖을 때에 내가 주님을 높이 찬양하였다. 여기 높이 찬양하였다는 말은 그거밖에 붙들 것이 없어서 너무나 애절하게 한 그런 찬양이죠. 그리고 내 영혼이 죄악을 품지 아니하였다. 다시 말하면 내 영혼이 하나님의 그 신실한 섭리를 신뢰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중 확정이 나와요. 이중 긍정, 이중 부정. 하나님이 진실로 들으셨습니다.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기도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헷세들을 거두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16절에서 20절까지의 결론 부분은 영혼을 가진 자라면 여기를 읽으면 주님 내게도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러한 본문이에요. 영혼의 회복, 영혼의 회복. 그를 우리말로 쉽게 고치면 나에게서 우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 자리만이 참된 나의 자리예요. 나만의 나 자리, 단절된 나. 남이야 어떻게 돼도 나는, 그 자리에 나는, 참된 나는 절대로 아니에요. 진실한 나는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품어지면서 진정한 나가 피어납니다. 이 얘기를 박완서 씨 얘기를 통해서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박완서 씨는 주부로 살다가 40에 등단을 했습니다. 40에 등단을 해가지고 베스트셀러를 20개 이상 썼어요. 놀랍죠. 이 박완서 씨는 시골에서 부친이 죽었어요. 그 살릴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거를 이 첩첩산중 시골에서 아버지가 아프니까 한의원 불러오고 무당 불러다 구슬하다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한이 맺혔어요.
도해지에 나가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자기를 데리고 도해지로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참 악착같이 살아서 그 자식을 공부시키고 그랬는데 이 대학을 다니던 아들이 전쟁이 나고 인민군에 끌려가요. 인민군에 끌려갔다 탈출해서 돌아오는데 무슨 일이 있어서 도망을 쳤는지는 알 수 없는데 그 똑똑하던 오빠가 완전히 바보가 돼버렸어요. 말도 못하고 뭐만 물어도 더더더더 그러고 떨고 그럽니다. 그러는데 이제 인민군이 다시 내려왔죠. 인민군이 다시 내려와서 그 인민군 장교가 이렇게 보니까 얘는 병신입니다. 얘는 아무것도 못하는 애입니다. 그러는데도 그 인민군 장교가 보니까 얘가 그냥 처음부터 그랬던 애가 아니고 이거 인민군에서 탈주한 놈이구나 하는 걸 눈치를 챕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철수할 때 그 집을 찾아와가지고 그 아들을 총으로 쏘는데 차라리 죽이면 그냥 그 자리에 죽을 텐데 죽지 않게 하체를 몇 발 쏘고 갑니다. 그러니 약이 있어요, 의사가 있어요. 그 아들이 참담하게 죽어가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게 박완서 씨 하나 딸을 기르는데 길 가다가 젊은이를 보면 엄마도 실성에 가까운 지경이죠. 아니 저 사람 저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저 사람 저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네 아들은 왜 죽었어? 왜 아들은 왜 죽었어? 그걸 보고 자라난 사람이요. 그런데 같은 해에 남편이 병으로 죽고 얼마 안 돼서 외아들 서울대학교 서울대 의대를 나와서 서울대학병원에 1년차 인턴이 된 그야말로 기대감 모든 것이 가장 그냥 그 클라이막스에 있을 때 그 외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어요. 그래서 그 박완서 씨가 그 일기에도 그러고 그 수필에도 보면은 한마디만 하소서. 한마디만 하소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 일생은 이 끝없는 이 아픈 죽음을 겪어야 되는 건지 한마디만 하소서. 답이 없지요. 그래서 남편과 아들을 묻은 그 옆에 자기 묘를 만들어요. 그리고 비석까지 다 세워요. 비석에서 빠진 건 하나예요. 자기가 죽는 날짜만 빠졌어요. 근데 돌아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 무덤을 만들고 오니까 그렇게 애이던 가슴이 왠지 모르게 이상한 위안과 정겨움을 얻었다. 죽어서라도 같이 있을 걸 생각해. 얼마나 참혹한 얘기입니까? 이 박완서 씨는 자기가 글을 쓰는 이유를 전쟁의 아픔 때문에 삼촌과 오빠를 죽인 그 나쁜 놈들에게 글을 써서 복수하리라. 그래서 박완서 씨의 모든 작품 자기 얘기예요. 거의 자기 어릴 때 얘기예요. 순전히 기억에만 의지해서 쓴 글을 소설이라고 불러도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입니다. 근데 이 박완서 씨의 삶에 결정적인 전환이 오죠. 마음을 못 붙이니까 그 친분이 있던 이혜인 수녀가 부산 분도 수녀원에 가서 내려가 있게 합니다. 근데 뭐 수녀원에 있다고 그러면 뭐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러는데 이제 그 뭐 잠도 제대로 오지 않죠. 그러니까 일찍 깨는데 새벽이 되면은 수녀님 두 분이 그 거동을 전혀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기에 들어갑니다. 뭐냐 그러면 이렇게 소변을 받아내고 또 밤에 이렇게 실수를 하셨으면 그걸 다 닦아내고 오는 것입니다. 지금은 자기 아픔밖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수녀가 둘이 들어가면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못할 짓이다. 저 살아있는 사람도 못할 짓이고 그걸 아침마다 받아내야 되는 저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나? 못할 짓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신경도 안 쓰는 거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이겠죠. 그걸 다 닦아내고 거두어 나오는 두 분 수녀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첫 번째 충격은 그 더러운 걸 담은 그 받아내는 우리로 말하면 오강 비슷한 거죠. 그거를 이렇게 더럽고 냄새나면 우리 이렇게 멀리 들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이렇게 무슨 보물을 안듯이 가슴에 앞에 이렇게 품고 나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충격은 그 수녀님들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미소,
뭐 기쁨만이 아니죠. 그 미소,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이 벼락에 맞아서 쪼개지는 것 같은, 그 순간 알았어요. 자기 아픔에 평생 사로잡혀서 자기밖에 없었어요. 남들은 죽어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너무 아픈 거야. 그러니까 아무도 나한테 너 뭐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 그런 거죠. 근데 그 수녀님들의 얼굴에서 갑자기 모두의 아픔, 모두가 아프다는 사실, 나에서 우리로 전환된 것이죠. 이 사건이 있은 후 그 수녀는 나와서 이 박완서 씨는 자기 남편과 아들이 이름이 원태인데, 원태가 살던 대림 아파트로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적어요.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뜨악한 자리에 저희가 다시 돌아와서 그동안 접었던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자, 시편 66편은 삶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삶을 쉽게 해준다는 거짓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삶은 쉬워서는 안 됩니다. 예. 왜? 우리의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존엄성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돈이 다 있어도 여전히 내 영혼은 그걸로 만족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가져도 그걸로 나는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없어, 행복해,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가 우리 영혼의 존엄성이 이런 현상적인 모든 가치를 다 합친 것보다 훨씬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66편은 서론을 이렇게 엽니다. 환호하라. 이 환호하라는 루악, 그런 단어예요. 루악.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창세기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생기 할 때 단어가 루악, 이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환호하라, 이 말이 온 세상의 기가 활짝 피어나라. 그냥 어느 곳도 거짓과 저주에 눌리지 말고 확 피어나라. 왜? 그거는 하나님의 통치에서밖에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대적을 쳐부시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두에게 있는 그 스스로의 존귀함이 피어나는, 이때 사람 가장 행복하고 복되고 자유하고 이 사랑과 헌신과 나눔과 이런 것들이 피어나는 시간이죠. 전하라, 이게 이제 서론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그러면 어떻게 임하나? 그걸 이제 적은 것이 가운데 핵심 부분 8절에서 12절이에요. 8절에서 12절을 보면 하나님을 축복하라 그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 왜 축복하느냐? 내 영혼을 지키고 실족할 때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다음 말에 은을 단련하듯이 나를 단련한대. 아니, 내가 단련할 게 어디 있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그 다음에 뭐라고? 원수들이 내 머리를 짓밟고 가게 한대. 근데 거기까지만 해도 내가 좀 참을 수는 있는데, 불 속으로 지나가고 물 속으로, 내가 무슨 서커스 단원이야?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부여로 나를 인도하신대요. 그 여기를 읽으면 약간 헷갈려. 이거 원해? 간도라 그럴까? 이렇게 돼요. 근데 결론 부분이 와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지는 거죠. 그 부르짖을 때, 내가 은처럼 단련을 받고 원수들이 내 머리를 짓밟고 불속 물속을 지날 때 내가 섭리를 신뢰했어. 그래서 내가 찬양의 줄을 놓지 아니하였고 죄악을 내 마음에, 내 영혼에 품지 않았어. 그리고 내 약속을 지켰어,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으로 내게 응답하셨다. 이거 뭐야? 내가 그러면 뭘 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야? 아니, 하나님의 약속은, 사랑은 무조건적인 것이라며. 이제 66편이 끝나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런 질문이 딱 생기면 잘 읽으신 거예요. 정리를 한번 간단히 해보십시다. 8절과 12절이 가운데 부분인데 여기에서 우리라는 말이 10번 나와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이 10번 나와요. 그러니까 10번 완전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뭔가를 하셨어요. 그 하심의 결과로 우리를 풍성한 자리에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기가 확 살아나고 피어나고 온 땅에 충만한 그런 자리로 인도를 했다는 거죠.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거꾸로 보면 쉬워져요. 부르짖음 때, 시험 단련 때 내가 죄악을 품지 않았어.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켰어요. 그 how?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렇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했기 때문에. 무슨 섭리를? 영혼을 지켜주시고 실족할 때 돌보아 주시고 실족했다고 버리지 않는 그 섭리를 신뢰했기 때문에. 그것이 서론 부분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방법이에요. 자기가 대신 싸워주면 참 좋잖아. 그런데 우리가 싸우게 하시되 우리를 지켜는 주신대. 좀 헷갈려. 좋아해 말어. 약간 헷갈려. 어쨌든 총 결론은 환호하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헤세드 통치가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66편에 열쇠는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헤세드가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열쇠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 연단과 훈련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혼, 씨앗, 생명 씨앗, 하나님의 형상, 이걸 피워내는 것이 모든 목적이고 또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있고 우리도 사실은 삶 전체의 목적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죄악을 품어버리면 그 모든 약속이 깨어져요. 우리가 죄악된 거짓으로 사는 존재인데 그걸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작품이 알베르 까미의 페스트라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걸 좀 나누겠습니다. 알제리의 오랑시라고 있는데 가상적으로 이렇게 알베르 까미가 만든 거죠. 오랑시에 페스트가 왔어요. 그래서 전 시가지의 페스트가 막 만연해져서 수백 수천 명이 매일 죽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는 이 시를 완전히 폐쇄시켰습니다. 이게 다른 데로 번지면 안 되니까. 자, 그렇게 이제 온 시가 페스트에 덮여버리니까 사람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뭐 당연한 거죠. 왜냐 그러면 그 당시는 페스트에 약이 있는 때도 아니고 치료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뭘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나라도 페스트 안 걸리고 건강하게 잘 살면 좋겠다. 그거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돼요. 여기까지 읽으셨을 때 우리 사회 얘기구나. 그럼 잘 알아들으신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죽음의 권세 아래 있어요. 우린 다 죽어요. 죽음에 대해서 뭐를 어떻게 해주겠어요? 서로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나라도 그냥 잘 사는 게 피차의 덕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예, 바로 우리의 얘기입니다. 까미는 인물들을 굉장히 상징적으로 이용해서 자기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죠. 코타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범죄를 해가지고 그게 발각돼서 재판에 회부되고 자살하려고까지 했던 사람인데 패스트가 임하면서 너무 좋아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재판도 지금 다중지되고 경찰도 뭐 그쪽에는 신경을 못 쓰니까 이 패스트는 끝나지 않아 막 그리고 막 너무 패스트를 좋아하는 거죠. 그렇게 반전이 한번 일어났는데 결국 패스트가 끝나고 잡혀가, 반전이. 그래서 꽃배기로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베르나르 리유가 이제 주인공인데 이 의사예요. 의사니까 뭐 이 패스트와 싸우는 거죠. 근데 이제 내용상의 이 주인공은 장타루예요. 장타루. 이 사람은 이주자예요. 어디서 왔는지 언제부터 여기 살았는지 알 수는 없는데 이 사람이 리유와 함께 싸워요. 그리고 이제
이 얘기에 결정적인 열쇠를 던져주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레몽 랑베르, 이 파리의 기자예요. 그래서 취재하러 들어왔다 그냥 딱 갇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파늘루는 신부님이세요. 아주 존경받는 신부님인데, 자, 그러는데 이제 이 파늘루 신부님은 첫 번째 그 설교에서는 하나님의 재앙이다. 예? 모든 죄를 회개하라.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리우와 타루가 만든 보건대가 여러 개 만들어지는데 그게 들어와서 같이 싸워요, 페스토가. 그래서 그 죽어가는 환자들, 그 이별의 처절한 그 가족들 이런 걸 다 보고 나서 두 번째 설교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엄성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본문 그대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엄성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감염이 돼서 치료를 거부하고 끝까지 섬기다가 그냥 죽어요. 줄거리는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제 랑베르가 리우한테 와요. 자기는 외방에서 온 신문 기자니까 파리에 굉장히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아내에게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자기는 감염되지 않았다는 증서를 써달라는 거예요, 나가게. 근데 리우는 그 당시의 의학으로는 이 사람이 패스트를 복용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써줄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랑베르는 이 코타르, 아까 그 범죄하고 자살하려고 하던, 자,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몰래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이제 모색을 합니다. 물론 돈을 주고죠. 그래서 몰래 나가는 길이 열렸는데 그게 그만 막혀버려요. 네, 그래서 이제 리우는 타루와 함께 자원보건대를 이렇게 조직을 해서 사람들을 이제 돕죠.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냐. 약이 있어, 치료를 해줄 수 있어.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야. 이 패스라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냥 자기나 잘 살면 돼. 이렇게 말해요. 근데 리우의 다른 점은 뭐냐 그러면 모두의 문제이다.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함께 싸워야 된다. 우린 다 그래. 다 죽음 아래 살잖아요. 우린 다 죽어요. 죽음에 대해서 뭐를 할 수 있어? 그냥 자기나 잘 살면 돼. 근데 이 죽음을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칫하면 거짓되고 속되어지고 당장에 내가 뭐 많이 가지고 누리는 것, 그것만으로 떨어지기 쉬워요. 근데 우리 모두가 이 죽음의 권세 아래 함께 있다는 것을 알면은 그런 게 중요해지지 않아요. 오히려 우스워지죠. 그래서 이 랑베르를 찾아가서, 타루와 리우가 찾아가서 신문기자, 우리 보건대에 조인해라, 함께 싸우자. 그러니까 랑베르가 그래요. 쓸데없는 영웅이나 만드는 것이다. 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 사회는 이렇게 영웅을 만들어요. 영웅을 만들므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저게 좋은 거구나, 그 가치를 받아들이고 그 가치로 함께 살게 만들어요. 다시 말해서 전쟁에 갔다 와서 영웅이 만들어져요. 그럼 모두가 그 영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를 살리려고 저 사람을 죽인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구나. 그 가치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아 이거죠. 너네 뭐 그렇게 방방 뛰어봐야 쓸데없는 영웅이나 만드는 거지. 근데 타루가 탁 그럽니다. 영웅주의가 아닙니다. 단지 신실함의 문제입니다. 랑베르가 탁 충격을 받죠. 무엇이 신실함인가? 이 빌라도가 예수님이 진리를 위하여 왔다 그러니까 무엇이 진리지? 이건 영혼이 있는 사람이라면 안 부딪힐 수가 없는 거죠. 무엇이 신실함이지? 그러니까 타루가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이 일을 함으로 뭐가 달라질 거냐, 뭐가 좋아질 거냐, 그거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이 상황 속에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 영혼은 알아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그거를 썩 덮어버리고 내 이익이 되는 쪽으로 살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냐? 달라지지 않아요. 또 그걸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내 존엄성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헤어지는데 타루가 랑베르에게 그렇게 말해요. 랑베르는 자기는 패스트로 죽으면 자기 사랑하는 아내와 영원히 이별하는 거지. 자기 아내의 아픔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당신들은 손해볼 게 없지 않느냐, 그런 말을 했는데 타루가 랑베르에게 그럽니다. 리유도 아내와 수용소에서 격리되어 있어. 이렇게 하다가 리유가 죽으면 리유도 그 아내와 영원히 이별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4월에 시작된 그 패스트가 8월 중순이 되니까 패스트가 절정에 임합니다. 계엄령이 내리고 등화관제가 돼 도시가 죽어버려요. 도시가 죽은 도시가 되니까 사람들이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날씨에 민감해요. 어쩌자는 거야? 그 날씨가 좋으면 모든 게 괜찮아? 날씨가 흐리면 다 망해? 그리고 막 보수 진보로 나누어져 가지고 맨날 싸우는 거야. 만나면 보수라고 보수의 진정한 그 생명을 사는 것도 아니고 진보라고 진보의 진정한 생명을 살지도 않는 사람이 논리로만 싸워. 논리로만. 이제는 패스트가 더 이상 병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삶이라는 것을 보시기 시작하죠. 남녀가 사랑을 하려 그래도 이렇게 뭐가 미래가 있어야지 만나서 연애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네가 내일 죽을지 내가 내일 죽을지 모르니까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관계가 사라지는 거지. 약속이 사라지는 거지. 저녁 회개의 시간 종소리가 울리면 모든 사람이 성당에 나와서 앉아 있어요. 앉아는 있어요. 근데 그냥 무감각하게 앉아 있어요. 그냥 위시밖에 없어요. 이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가을이 되면은 패스트가 이제 수그러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9월, 10월이 되면서 더 걱정을 부르니까 보건대들이 지쳐가기 시작해요. 가장 지치는 사람이 리유예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여기를 반드시 지나가야 됩니다. 산을 오르는 사람은 8부, 9부 능선을 오르는 것과 마찬가지. 멀리서는 정상이 보여요. 근데 8부 능선, 9부 능선에 올라가면 정상이 안 보입니다. 그때가 제일 힘들어집니다. 주저앉고 싶고 올라가면 뭐 하나 싶고 이런 시간이죠. 리유가 마찬가지예요. 아니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싸우는데 그렇다고 치료를 해주는 것도 아니야. 이걸 해서 무슨 패스트가 끝난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유일한 거예요. 패스트 환자를 분별하는 거예요. 패스트 환자라고 진단이 되면 빨리 격리를 시켜야 돼. 다른 사람을 보고 그거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참 인정이 없군요. 예? 사랑이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기독교 안에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 안에도 거짓이 있죠.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거나 내 잘못을 커버업 하려고 하면은 게임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영적 인도자가 그 게임에 같이 게임을 해주지 않으면 사랑이 없다 그래요. 전혀 본질을 못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유는 안팎으로 완전히 지치는 상태가 됩니다. 그때 이제 전환이 어디서 오느냐 그러면 랑베르에게서 와요. 랑베르가 드디어 나갈 길이 열렸어요. 근데 리유와 타르에게 자기는 떠나지 않겠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지금 떠나면 내 자신이
영원히 수치스러울 것이다. 나 하나 살고자, 나 하나의 사랑을 지키고자 내가 영원히 수치스러워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영원히 수치스럽다면 내 아내도 내가 그 수치를 가지고 온전히 사랑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떠나지 않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리유가 행복을 택해라. 여기는 어차피 네가 있으나 없으나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어. 너의 행복을 찾아가. 기다리는 아내에게 가. 그럽니다. 그때 까미는 참 위대한 말을 합니다. 혼자만의 행복은 수치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고통, 어떤 아픔이 있든 간에, 어떤 재앙이 있든 간에 나만 잘 살면, 이 미국 사람은 정권 시장만 잘 올라가면 혼자만의 행복은 수치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보면서 그 보건대에 랑베르가 참여해가지고 결국은 이게 다 봐요. 나는 이방인이 아니라, 이 까미에 이제 좋아하는 말인데, 나는 이방인이 아니라 나도 이 중에 하나임을 보았습니다. 드디어 1월 25일 해가 지나서야 패스트가 물러가고 시가 개방이 됩니다. 근데 그때 타루는 감염이 된 사실을 그때 압니다. 리유는 더 이상 타루를 격리시키지 않고 자기 집에서 간호를 해줍니다. 죽어가는 타루가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패스터의 그 주제죠. 그 타르가 이렇게 말해요. 자기는 일생을 살아오면서 적당히 성공도 했고 여자들한테 적당히 인기도 있었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는 차장 검사였다. 나는 참 부유하게 자라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17살 때 그 아버지가 자기를 법정에 초대했어요. 그 아버지의 그 모습도 보여주고 싶고, 또 그런 것을 보고 아들이 법학 공부를 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법정으로 초대를 했는데, 이 타르가 그 법정에 가서 본 것은 거기 한 불쌍한 남자가 앉아 있는데, 눈도 못 들고 앉아 있는데, 이 사람이 피고요, 이 살인한 사람이라는 이 피고라는 개념 하나를 딱 갖다 붙여버리니까 아무도 그 사람의 인간을 보지 않아. 그 사람의 존재는 이미 박탈당한 존재. 자기 아버지가 그 사람을 향해서 사형을 구형하는 거예요. 그때 막 구토를 느낍니다. 사람을 사형시킬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때 우리의 가슴은 아파야 되는데,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내 생명을 내가 만들지 않은 이상? 하도 뭐 죽여야 된다면 죽이겠죠. 아파야 되는데, 그 법정의 분위기는 이 잘못된 무슨 암세포를 하나 도려내는 막 당당함. 그는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아버지가 사형을 구형하는 날은 그 재판이 일찍 열리기 때문에 그 전날 저녁에 자명종을 갖다 달라. 그래서 종종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그랬다는 걸 이제 깨닫죠. 그래서 그 다음번에 자명종을 갖다 달라는 소리를 듣고 가출을 합니다. 그리고 곳곳을 떠들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지내요. 그러다 헝가리에 도착해가지고 사형 집행을 봐요. 그 사형수와 총 쏘는 사람의 거리가 3m가 안 돼요. 왜냐하면 미스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총을 쏜 사람이 죄책감을 느끼면 안 되니까 한 사람 죽는데 거의 한 20명 가까이 늘어나요. 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공포탄이고 어떤 사람은 실탄이에요. 자기는 몰라. 그럼 내가 죽였다는 그 죄책감을 안 주려고. 그러니까 그 중에 적어도 10사람은 실탄을 갖고 있는 거죠. 10사람 훨씬 넘겠죠. 공포탄은 뭐 2-3개밖에 안 되겠지. 그걸 2-3m에서 쏴요. 혹시 잘못 쏘면 또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 2.5m 앞에서 이 심장을 향해서 쏘니까 영화에서 보는 것과 전혀 달라요. 이 심장에 이만한 구멍이 뻥 뚫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가 죽지 않고는
모두가 살 수는 없지. 이게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이 근본, 이 논리라는 거죠. 패스트가 들어오는, 이거 누군가는 죽잖아. 패스트가 왔으니까. 나나 살면 그만이에요. 맞는 말이죠? 그게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나의 존엄성, 우주 전체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존엄성은 이 땅에 있는 동안 무조건 편하겠다고 그걸 갖다 버리는 거죠. 패스트와의 싸움은 구원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패스트와 싸웠다고 내가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 패스트가 중단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배신할 수 없었어.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환자들을 도울 수밖에 없고 환자들의 가족을 보호할 수밖에 없는, 나를 배신할 수 없는 이 안타까운 투쟁일 뿐이죠. 제가 거짓말을 하는지도 모르니까 직접 들으시겠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나로서는 그 진저리가 나는 도살 행위에 대해 단 하나라도, 오직 하나라도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절대로 거부하겠다고요. 그렇습니다. 나는 더 뚜렷하게 사리를 깨닫게 될 때까지 고집스럽게 맹목적인 태도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그 이후로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나는 부끄러워했습니다. 아무리 간접적이라 하더라도, 또 아무리 선의에서 나온 것이었다 하더라도 나 역시 살인자 측에 끼어들었었다는 것이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내가 알게 된 것은 딴 사람들보다 나은 사람들조차도 오늘날의 모든 논리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게 하는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몸 한 번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여전히 부끄러웠으며 우리들은 모두가 패스트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오늘도 그 평화를 되찾아서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그 누구에게도 치명적인 원수가 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나는 다만 이제 다시는 패스트에 전염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해야만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그것만이 우리들로 하여금 평화를 되찾을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평화가 아니라면 적어도 떳떳한 죽음을 바랄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인간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며, 비록 인간을 구원해주지는 못한다더라도 최소한 그들에게 되도록 해를 덜 끼치며 때로는 약간의 선까지 행하도록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좋은 이유에서건 나쁜 이유에서건 사람을 죽게 만들거나 또는 죽게 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모든 것을 거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또한 바로 그런 이유로 나는 이번 이 유행병에서 배운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있다면 당신들 편에 서서 그 병과 싸워야 한다는 것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 죽이는 것을 단념한 그 순간부터 나는 결정적인 추방을 선고받은 인물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역사를 만드는 것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나는 또한 내가 그 사람들을 표면적으로 비판할 수 없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이성적인 살인자가 될 자질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월성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본래 있는 그대로의 내가 되기로 했고 겸손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만 나는 지상에 재앙과 희생자들이 있으니 가능한 한 재앙의 편을 들기를 거부해야 한다고 말하렵니다. 아마 좀 단순하다고 보실지도 모릅니다. 단순한지 어떤지 나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너무 여러 가지 이론들을 들어서 머리가 돌아버릴 뻔했고, 그 이론들 때문에 실제로 딴 사람들은 살인 행위에 동의할 정도로 머리가 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인간의 모든 불행은 그들이 정확한 언어를 쓰지 않는 데서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도를 걸어가기 위하여 정확하게 말하고 행동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따라서 나는 재앙과 희생자가 있다고만 말할 뿐 그 이상은 더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록 내 자신이 재앙 그 자체가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에 동조하지는 않을 겁니다. 나는 차라리 죄 없는 살인자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 그 짧은 데서 여기 이제 패스트의 핵심 부분이죠. 누군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누군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논리로 만들어서 누군가 죽어야 되니까 너네가 죽고 우리는 살아야 돼. 이게 온 세상을 만들어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세상에 그게 또 뭐 잘못된 거라고 비판할 수도 없고, 나는 그걸 말한다고 해서 내가 더 우월한 사람도 아니지만은 그 거짓을, 그게 진실은 아니니까 그 거짓에 동조할 수는 없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재앙과 아픔은 있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재앙과 아픔에 같이 해주는 것뿐이다. 그런데 이 거짓 논리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언어를 속이기 때문에, 언어를 정확하게 쓰지 않으니까. 자, 66편을 이렇게 마감해 보십시다. 세상과 싸우십시오. 세상이 존재를 파괴합니다. 세상이 우리 존재를 아름답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세상과 싸우는 건 세상을 어떻게 하겠어요? 나를 지킬 수 있는 것뿐입니다. 나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것뿐이죠. 그래서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깨어 있으십시오. 영혼을 버리게 만들어요. 뭐 다 죽잖아. 그 나라도 보호해야지. 이게 사실이지만 거짓이라는 거죠. 이미 논리화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66편 또 까미의 패스트를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이 윤동주 씨입니다. 윤동주의 서시, 이게 윤동주의 서시는 48년에 발간을 했고 패스트는 47년에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영향을 받지는 않았어요. 진리를 찾는 사람은 똑같은 것 같아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내가 의를 만들거나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고 내가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라요.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아픔이 있는 자리라면 나는 함께 아픈 것이죠.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렇지, 모두가 죽는 자리에 이릅니다. 산도 바위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곁에 함께 하는 것이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외에 그걸로 무엇을 더 이상 바라지는 않죠.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오늘도 아픔은 이 세상에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덮여러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이것을 하고 있는데요. 나뭇잎 치마 만들기, 뱀에게 쏘가서 수치를 가리려고요. 아무리 가려도 가려지지 않습니다. 수치를 수치스럽다고 말하십시오. 이 고백이 열려야 됩니다. 아까 타루가 그러지 않아요? 어쩔 수 없지만 그 죽음의 세상에 내가 같이 한 것이 너무나 부끄럽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간 것입니다. 그게 거짓이 당연하고 악하고 죄악된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을 부끄럽다고 말할 수 있지 않는 한 영혼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끝없이 나뭇잎 치마를 만들고 있는 한, 이 예배를 또 하나의 나뭇잎 치마로 만들고 있는 한 우리는 죽음 속에 깊어지는 것이지 생명이 열리지는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할 때 안타깝게 외치죠. 이 더러운 일을 행하는 백성이 부끄러워하느냐?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아요. They didn't even blush. 지금은 그런 사람을 잘 산다, 성공한다 그래요. 블러시가 안 돼요. 내가 돈을 버는 건 벌어야겠지만 돈을 버는 순간에 돈이 없어서 생명도 죽어가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아픔이 좀 있어야 돼요. They didn't even blush. 세 번째, 경계하십시오. 이 자본주의. 자본주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질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물질이 나됨을 만드는 것이라고. 아니요, 절대로 아닙니다. 물질이 있을수록 영혼이 약해지는 것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이 말도 되지 않는 물질이 영광이고 물질이 명예고 물질이 진정한 힘이고, 이 거짓이 뭘로 이루어졌죠? 언어의 유의로. 정확한 언어를 쓰지 않아요. 나를 위한 언어로 만들어요. 내 논리를 주장하는 언어로 만들어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언어의 유의예요. 이거 창세기부터 그러잖아요. 사라가 죽으니까 아브라함이 가서 이렇게 매장지를 주소서, 매장지를 파소서, 안 그랬어요? 매장지를 주소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 좋은 걸 택해서 가지십시오. 정말로? 안방을 택하면 어떻게 될까? 전쟁이 일어나지. 그래서 이제 택해가지고 막벨라 굴을 택해가지고 이 값을 드릴 테니까 받으소서. 그러니까 아이고, 당신과 나 사이에 뭘 주고 받습니까? 이래요. 그때 얼른 가져야 되는데 바보같이 은 400세겔을 달아 주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인간의 언어는 진실을 위해서 있지 않습니다. 거짓을 가리기 위해서 있습니다. 내 언어를 조심하십시오. 우린 정말 무수한 말을 합니다. 내 말을 경계하시고 절제하십시오. 예수님은 나됨을 활짝 피웠죠. 온 세상의 아픔을, 우리의 모든 아픔과 저주와 죄를 자기의 아픔과 저주와 죄로 품으셔서, 온 세상을 우리로 품으셔서 자기가 피어난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적힌 요한복음은 이걸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증해 줘요. 빌라도와 재판에서 이것을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유대 종교인들이 데리고 오니까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했습니까? 그랬더니 종교인들이 그랬어요. 진실을 말 못하니까 행악자가 아니면 넘기겠습니까? 네. 예수가 죄 없다는 사실 자기들도 알죠. 죄인이다 이렇게 말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빌라돈들도 넘어가겠어요?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그러니까 종교지도자, 우리에겐 사형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신문하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 물어요. 네 말이냐? 다른 사람에게 들었느냐? 우리의 말 있습니까? 내 일생에 내 말이 있습니까? 생명을 줘도 지켜야 될 내 말이 있습니까? 영혼이 살아났으면 있죠. 영혼이 살아나지 않았으면 이익이 바뀌면 말이 샥 바뀝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또 그래요. 내가 유대인이냐? 네 동족이 나한테 넘겼잖냐? 그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마음이 팍 놓인 거예요. 그럼 내가 왕이 아니냐? 이때 예수님은 딱 한마디만 해주면 돼. 그렇다. 그래주면 돼요. 그렇다. 그럼 다 끝나요. 이미 자기 아내가 그 재판장에 했죠. 내 꿈을 꿨어. 당신 이 일에 절대로 관여하지 마. 그랬죠. 또 빌라도야말로 그 당시 예수님을 재판하는 종교 지도자과는 사사건건 부딪힌 사람이에요. 서로 굉장히 싫어하는 사이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게 가짜 고발하는 걸 알죠. 빌라도가 예수님 처음 봤을 때 뭐 보겠어요? 딱 두 가지 봐요. 첫째, 행색을 봐요. 두 번째, 이 사람 따르는 사람들이 뭐가 있나? 빌라도 앞에 왔을 때는 제자들까지 다 도망간 때예요. 거지 같은 옷을 입고 혼자서 이 유대인의 왕으로 반역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어림도 없는 얘기 아니에요. 어림도 없는 얘기. 그러니까 빌라도는 지금 자기는 벗어나고 싶지. 그 예수님이 그렇다 한마디 하면 재판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아, 근데 예수님이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이러네. 이제 빌라도는 이제 꼼짝없이 자기도 알겠지. 양쪽에 딱 걸려든 거예요. 그러고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를 위해 태어나고 이를 위해 세상에 왔다. 곧 진리에 대하여 정언하려 함이라. 그러고는 진리에 속한 자는, 여러분 요한복음 아시죠?
진리에 속한 자란 말은 거듭났다는 말이고, 거듭남은 요한복음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자유케 된 자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뭐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난 선한 목자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반드시 듣는다. 진리에 속했으면 내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말해요. 진리에 대해서 정언한다. 이게 열쇠입니다. 열쇠. 진리는 히브리어로는 아미스, 여기서 아멘이란 말이 나왔죠. 아람어로는 아무나. 참 좋은 말이에요. 아무나 다 진리야. 그냥 아무나. 그런데 헬라에서는 지금 우린 다 이 서양 사상의 진리가 뭐냐 그러면 이 형이상학적인 절대 불변의 진리예요. 이원론이죠. 현실은 다 거짓되고 이거 변하는 것이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디하게, 그건 뭐 구름 잡는 거지, 공중의 구름. 이 역사는 공중의 구름 잡는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히브리는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 우리가 진리 알 수 없어요. 우리 중에 누가 진리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은 내 의를 다 했다 그래도 내가 이게 진리다 이럴 수는 없어요. 모든 그 이단은 뭐예요? 그 창시자가 다 지가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지. 난 가서 이렇게 언제 물어보고 싶어. 이 목마른 사람들이 그거 믿어요. 그거 믿으면 우리 보호하고 쟤네들 죽여줄 줄 알고. 성경의 진리는 그게 아니에요. 이 목사님이래. 예수님이 내가 진리를 정언한다 그랬잖아요. 그 정언이라는 단어가 마르티레오, 그런 거예요. 마르티레오. 이거는 내 목숨을 바쳐서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람어로는 샤하다 그런 뜻이. 샤하다는 그 내가 정언한 것에 대해서 죽기까지 책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를 증거한 거예요? 지금 뭔가를 증거하고 자기는 죽는 거예요. 이 죽음에서 요한복음만 이렇게 결론을 내요.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을까요?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평생 의를 살고 죽으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럼 그때 이루어졌어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하나씩 이렇게 나눠주는 게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그렇게 말을 하죠. 예수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구원 하나씩 나눠준다고. 예수님이 무슨 삶을 사셨죠? 자기가 모든 어려움을 살았어도 그것이 뭐를 이루는 것은 아니죠. 죽음의 순간까지 내 영혼의 진실을, 내가 요단 강가에서부터 선포하던 그 복음의 진실을 나는 품고 살아왔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죽는다. 이런 말이죠. 보이십니까? 내 하나님이 아버지가 내게 주신 그 영혼의 좋은 음성을 지킨 것이죠. 내가 의를 산다고 해서 의가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그것 때문에 또 죽었다면 그 죽음도 좀 문제가 되겠죠.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은 아버지에게 속한 것이고 아버지만이 이루시는 것이고 그 아버지에게서 보냄을 받은 나는 그 아버지의 진실을 죽음의 순간까지 신실하게 사는 것이죠. 그 신실하게 산다는 말은 이 세상 거짓을 거부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라도 살아남아라, 빌라도가 물었을 때 그렇다 그러면 끝나는 것인데 너만이라도 살아남아라, 그거를 거부하고 이 땅에 죽어가는 모든 생명을 과 함께 하신 그것이 느껴지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내가 뭘 이루었다가 아니죠. 나는 싸웠습니다. 이제 후로는 우리의 삶은 더 편하려고 여기 있지 않습니다. 불편하게 사는 사람을 깔보지 마십시오.
나보다 불편한 재산이나 차나 집을 가진 사람들을 깔보지 마십시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속이는 거짓 세상 속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로 있는 이 기가 막힌 선한 싸움의 몸부림, 그것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며 아버지와 하나가 되며 온 세상을 우리로 품는 것입니다.